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 신앙을 가집시다. 생명책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좀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는 내 입술의 모든 말, 내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께로 올라간다. 또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왜 나왔느냐면은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70살이 되었을 때 본 두 번째 큰 환상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사자의 환상, 또 곰의 환상, 또 표범의 환상, 그리고 열불 달린 무서운 짐승의 환상을 보았고, 또 하늘의 선지자가 이걸 또박또박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자나 곰이나 또 표범이나 또 열불 달린 이 무서운 짐승은 세상의 왕을 뜻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국은 당분간은 잠깐은 흥할 것이지만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이와 함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뿔이 큰 소리를 지르고 짐승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타오르는 막 불에 던져지고 하지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묶여진다 하는 것이 이제 천년 동안 묶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고, 또 미래를 향한 그런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 왕국이 막 일어나고, 다니엘 이후에 바벨론 왕국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왕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범으로 상징이 되는 헬라 왕국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불 달린 거는 로마는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런 제국이 막 일어났다가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은 이게 이제 메시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것이 나와서 잠깐 흥하는 듯 하지만 이제 그 작은 뿔이 무너지면서 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지금 7장의 내용과 또 요한계시록의 또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세계는 땅의 왕들과 또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왕국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뭐 세상에서 이런 왕국 저런 왕국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흥했다 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 왕국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섭리 안에서 이 땅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하늘 왕국의 환상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이후에도 계시고 항상 영원하게 계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는데 그의 옷은 눈같이 희고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고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또 바뀌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늘 왕국.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가 있고 또 양쪽에 또 24 그 장로들 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룹.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세계는 이 하늘의 통치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영원한 세계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이 특별히 본 환상에는 그 하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들. 그런데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하늘 보좌에 있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책.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는 그런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또 나의 마음의 생각이 그냥 여기서 있다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면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냐면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줬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을 용서해 주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부름받은 택함받은 삶을 살면서 막 그냥 어떤 때는 작대기로 막 반석을 치고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욱해가지고,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생명책 신앙이 있던 거예요. 다 기록된다.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13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 다녔습니까?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막 굴속같이 쫓아오고. 근데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의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 핍박을 받습니까? 아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제발 저 악한 자들,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악한 세력들의 그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가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철저하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내 마음의 묵상까지 믿음의 발자취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자랑거리들이 이게 정말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초등학문에 불과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다가올 미래가 있으니까, 하늘에 받을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생명책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빌립보에서도 그렇지만 로마서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가 주님한테 부름받고 변화된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작정하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멸시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조롱도 당하고 풍랑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들의 동역자들, 그 로마서 마지막 절에 보면 40몇 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뭐 그만큼 되겠습니까? 더 되겠지. 그런데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세상 역사책에 그저 불타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사도 중에 으뜸 가는 사도들이 때로는 환난도 이기고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당신을 막 신으로 섬긴다고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내 믿음의 발자취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의 마지막인, 성경의 마지막인 책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영혼의 미래를, 또 이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책에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리겠어요.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야. 이기는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환난인 거야. 우리가 죄도 이겨야 되고 마귀도 이겨야 되고 이 세상도 이겨야 되는데 이겨서 너 잘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늘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경고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은 그냥 땅의 짐승들 섬기다가 땅의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히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17장 8절은 좀 길게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은 세상의 짐승들, 막 뿔이 달리고 머리가 7개고 막 10뿔이 달리고 17개의 면류관을 쓰고 이런 짐승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막 감동을 받고 쫓아다니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실은 그 생명책에 오르지 못한 영혼들은 세상 짐승을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은 세상 짐승들이 들어가는 무적행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저 큰 자나 작은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책에 잘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아예 불못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은 그저 땅에서 보는 화려한 거, 막 머리가 7개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뿔이 10개니까 세상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힘이 세겠어. 무리로 면류관을 7개나 썼으니까 이 금관을 7개나 쓰면 금관은 왕의 상징인데 왕권을 7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 뺏겨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생명책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명책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0명이 이제 둘씩 짝져가지고 이제 2명씩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고 시킬 때는, 사명을 맡길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전대도 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마. 다 예수 이름으로 가면 다 하나님이 먹여줄 거 먹여주고 입혀줄 거 입혀주고 재워줄 거 재워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 70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둘씩 짝져가지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당신들도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요. 얼마나 신나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70인이 전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대단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니까 막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생명책이에요. 네 이름이 지금 능력 있다, 헌신했다, 막 귀신을 쫓아냈다, 대단했다, 잘한 일이지. 그러나 진짜 기뻐할 일은 네 이름이, 내 영혼의 발자취가
하나님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생명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생명책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때로는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고 상도 받고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쓰는 것 하나까지, 또 말 한마디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우리가 웃는 자, 나중에 우리가 진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사실은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입에서 독이 나오면 내 마음속에 온갖 곤충과 짐승들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육신을 가지고 할 때 절대로 편안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람들한테 박수만 받을 수는 없어요. 또 박수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면류관을 얻어도 최후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까지 그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뤘던 분들이 다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질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환난을 이겼습니다. 이 생명책 신앙을 가지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생명책 신앙으로 이 육신의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하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